말씀에는 다윗도 위기가 왔다는 것과 또 사울도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치기로 결의를 하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블레셋의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할 만한 힘을 갖지를 못해요. 그 후에도 조금씩 이스라엘 공격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격을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그만큼 힘을 많이 기르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적이 블레셋이었고 그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도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까지는 사울 왕도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큰 싸움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 무서워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죠. 너무 귀한 일꾼이 생겼다는 것, 큰 장수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자부심이 되었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가버렸잖아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밑으로 가서 그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5개 도시국가로 되어져 있는데 그 도시국가의 방백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공격하자 했을 때 다윗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위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한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합니다. 지금 아기스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너도 함께 우리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정확하게 다윗이 가겠다 못 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아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기스 왕과 함께 한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그러면 이거는 아기스 왕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확실히 내 부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를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건 뭡니까? 영원히 다윗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자기를 경호하는 이 역할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정말 신임하고 너에게 높은 자리 주겠다 하는 얘기지만 다윗한테는 이게 뭡니까? 영원히 블레셋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꼼짝없이 블레셋의 왕의 종 노릇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까? 어떤 게 나에게 안전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 왕에게 가서 결국은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보호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그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종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의 밑에 가서 거기서 종 노릇을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사실 출전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서로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이쪽도 출격을 하고 이쪽도 출격을 해서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블레셋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이 저쪽 우리를 치러 블레셋 편에 가서 함께 우리를 치러 전장에 나왔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실망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에 대한 기대가 컸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이 정말로 최고의 우리 군대 장군이 됐다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잖아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저쪽 편에 가 있다? 그 엄청난 기대가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이 되었다면 그거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잖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 꼼짝 못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저쪽 편에 가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윗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또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위기예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동안 가장 큰 힘이 되어졌던 다윗이 내가 죽이지도 못했지만 저쪽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상황이 되었다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위기가 된 거지요.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저 블레셋을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 상대인데 다윗까지 저쪽 편에 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윗 한 사람만 간 게 아니잖아요. 따르는 병사들이 600명인데 그들이 한결같이 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 편이었던 사람인데 저쪽 적군이 되어졌으니 이게 완전히 큰 위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겁을 잔뜩 먹고요. 여러분 3절을 볼까요? 3절? 아니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잖아요. 예.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이제 사울의 마음은 너무 두렵고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자,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울이 좀 지금 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일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울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하고 내가 아무리 요청해도 도움을 손길을 내주지 않은 거하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요. 도움이 절실하게 지금 가장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사울이 정말 큰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자 사울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왕이고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던 이런 왕인데 이제 이 꼴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사울 왕도 위기요. 이스라엘도 위기요. 다윗도 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울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다윗을 죽여가지고 자기 왕권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50장 어떤 찬송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죽는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아직도 불러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막 몸이 아프고 늙어서 힘이 없고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힘들다고 하나님 왜 빨리 안 불러가셔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주의 일을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주의 일을 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는 게 그게 사명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찾아다니고 계속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위기를 처해도, 그래서 다윗이 불쌍히 여기며 살려줘도 또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위기가 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하나님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시겠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게 끊어지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내일 토요일인데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왜 여러분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토요일 날 쉬면 목사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장로님들도 차 운행해 주세요. 예? 김 장로님, 토요일 날 차 운행해 주시라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 불러가시는 날까지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울도 진작에 자기 문제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참으셨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다 묵살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죽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죽음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큰 위기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이 위기 속에서 구해 주십니다. 29장에 보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과 장군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우리 편에 있다가 우리를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다윗을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방백들과 장군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다윗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 그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공격해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빨리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 왕도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가라. 원래 있던 시글락으로 가라. 돌려보냈습니다. 이 블레셋과 한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못하게 막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주실 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 스스로는 이거 못한다고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 안 갑니다. 난 못 갑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나를 불러줬으니 감사하다고,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졌는데 다윗 스스로는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기서 끄집어 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이때쯤이면 깨달았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구나. 내가 지금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서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다윗이 회개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다윗이 이제 이 전쟁터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원래 있던 시글락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큰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아말렉이 이 시글락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 여자들과 아이들을 싹 다 잡아간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필요한 생필품, 양식 이런 것까지 싹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 더 이상 너 못 따르겠다. 우리 대장 아니다. 너 신뢰 못하겠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내 자식들, 내 가족, 내 아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왜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끌고 갔으니까 그냥 끌고만 갔을지 살려갖고 포로로 데려갔을지 아니면 다 죽였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서야 다윗이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인 거를 그때서 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가서 싸우라고, 아말렉 쫓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탁 쫓아가니까 진짜 가족들이 다 살아 있었고요.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다 구원해냈어요. 이 얼마나 위기를 경험해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나를 따르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끝이잖아요. 왕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도 참 느리죠. 내가 지금 사지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이걸 못 깨닫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죄의 길에는 가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계잖아요. 악인들의 꾀. 그 꾀를 같이 듣고 같이 상의하고 이제는 같이 행동에 옮겨서 길을 같이 나섰어요.
근데 더 나아가면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단계부터 빨리 깨달으면 좋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라도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 단계까지 갔지만 거기서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걸 끊지 못하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죄에 한 발 들여놓으면 그 다음엔 몸 전체가 들어가는 거지요.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그걸 끊고 나와야 돼. 죄라고 하는 거 확실히 끊어내야 내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돼.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지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과 한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수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로로 타면서 살려고, 에? 거기다 내 생명을 맡기고 그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 밑으로 들어가면 결국 내 생명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소가 왜 사람 말을 듣습니까? 코가 꿰서 그러잖아요. 그죠? 코가 깨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꼼짝 못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코가 깨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기도합니다. 우리 1000번째 강현도